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 패드로 전송을 해놔놓고 확장을 안 했네요. 제가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샌드위치 판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공사 쓰레기를 치우는데 트럭에 한가득 싣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갔는데 1톤 톤백 자루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이 두 톤백이 거기 반입을 못하고 다시 싣고 왔습니다. 그 스티로폼을 외국인 근로자가 담을 때에 난연 스티로폼을 몇 개 이렇게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난연이 들어있다고 전체를 다 반입을 못 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로폼이 담겨있는 톤백 두 자리를 싣고 집으로 오는데 거의 다 와서 보니까 톤백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스티로폼 가득 실은 그 톤백이 어디로 갔지 하나가 날아가고 없으니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아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이 몰려옵니다. 스티로폼이 가볍지만 뒤에 오는 차량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톤백 하나 없어졌다고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였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 맞은편 이 차선을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주워갈 일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매립장에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돌아서자 그 매립장에서 나오자마자 커브길에 거기에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문제는 반입이 안 되는 난연 스티로폼 몇 개 때문에 톤백 전부를 대가져가라고 하니 그만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밧줄을 묶지 않고 그냥 왔던 거죠. 잠깐 가는 것이니 괜찮겠지. 그렇게 그 큰 자루가 설마 날아가기라도 하겠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 제가 밧줄로 묶지 않고 왔던 거죠. 쓰레기를 대가져가라고 하니 낙심이 되어 밧줄도 묶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오다 보니 날아가 버렸고 2차 사고가 이어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시 대갔다 오는 바람에 1시간도 더 걸리고 말았죠.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반입이 안 되는 난연 스티로폼 몇 개가 들었기 때문이고 밧줄로 묶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한 채 그것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2차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그런 1시간을 보내야 됐죠. 무엇이든 제대로 해야 하는데 반입이 안 된다고 가져가려고 하는 바람에 제가 낙심이 돼가 그만 묶지도 않고 이렇게 묶을 생각조차 못하고 온 것이 문제였죠. 참 이 하루라도요 후회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 인생인가 그러면서 또 아쉬움이 있는 하루를 보내고 말았죠. 그렇게 꼭두 새벽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참 이게 마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톤백 한 자루가 없어졌다고 날아갔다고 제가 순간이지만 좋아했던 것이 부끄럽고 곧이어 또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그것이 또 그런 염려가 많았지만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했는데요. 항상 우리들 마음에는요. 일희일비의 문제로 언제나 즐거워하다가 걱정하다가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요. 후회하는 일들 또한 반드시 생기는 겁니다. 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리고 실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어제 새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렸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전설인가 물었는데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자기 힘으로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그 환자에게도 희망이 생긴 것,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에 가시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를 고치고 다른 사역을 했더라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에만 의존한 채 평생 이 하나님 아닌 전설에 붙들려 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전설에 붙들린 인생이 38년 동안 상황에 붙들린 인생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초라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참 이 특이한 본문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입니다. 저도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전했는데,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라? 이 본문 어떻게 처음 보는 본문 같아. 이런 생각, 생소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이 본문을 읽어도요,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다른 비유에 붙들려 가지고 이 비유는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못 보던 본문이다 이런 느낌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생소하지만 그러나 이 비유는 흔히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참 잘 듣지 못했던 비유죠, 그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라나는 씨 비유.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27절에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씨가 저절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충실한 곡식이라 그렇게 됩니다. 아니 심어 놓기만 하고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씨가 저절로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린 것밖에 없고, 그 사람은 씨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깬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씨가 알아서 하고, 땅이 알아서 하고, 이삭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자라나는 씨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한 일은 씨를 뿌린 것 외에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애태우고 사람이 속 끓고 사람이 잠 못 자고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날아가 버리고만 돈백 자루로 인해 2차 사고가 날까봐 그것을 다시 찾기 전에는 제 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고 나니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는 것입니다. 찾고 나니 오늘 이 자라나는 씨 비유,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렇게 저절로 평안이 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농사꾼은 그냥 뒷짐만 진 채
있으면 되는 거죠. 원래 저도 뭐 농사 조금 짓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 자란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오늘 이 비유에 의하면 주인 발자국 소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고 깨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처럼 자라나는 씨 비유이므로 여기에 농사꾼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마 성경에서 제일 팔자 편한 사람이 아닐까. 강단에서 팔자라는 말을 좀 써서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신강 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요. 이 짤막한 4절에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이 비유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비유가 일깨워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내가 뭘 한다고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저 하나의 덜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들은 전부 오늘 이 자라나는 씨 비유에 농사꾼은 땅에 씨만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그러니까 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결제, 하나님이 사인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그릇 많이 넣고 사람이 뭐 관리를 잘해 가지고 뭐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양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고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덜러리라는 것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주역이고 우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산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살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요? 그저 덜러리 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오늘도 하나님이 꼭 잡고 가시고 저는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그 주도권에 붙들려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이 짧은 4절의 비유이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어야 된다. 키는 하나님이 쥐어야 된다. 하루의 모든 순간 어제 제가 반입이 안 되는 톤백 2개가 1톤 차에 톤백 2개를 빼고 나면 버릴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것 중에서 내가 좋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만 순간 제 안에 낙심이 들었던 거죠. 이거 버리려고 그 멀리까지 23,000원 써가면서 갔다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다시 잃어버렸을 때에 사고로 이어질 거 얼마나 조마하면서 반대편 차선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봐도 보이지는 않고 참 이 순간에 낙심되는 그 순간에 묶지 않고 묶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시간 낭비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괜찮겠지 했던 것이 인생 낭비,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작은 것 때문에, 작은 것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저처럼, 저의 어제 하루의 일상처럼 마음 졸이고 속상하고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꽉 쥐고 가시고 저는 그 주도권에 붙들린 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이 참 어리석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도 조심하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조심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판단에 그 상황에 붙들려 마음이 주눅이 들고 그래서 밧줄을 묶지 못하고 오다가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잠깐이면 되는데 얼마나 둘러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조금 그게 기도하고 살기만 하면 그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도 그게 더 빨리 가는, 그게 더 잘 되는, 그게 더 복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잔머리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생각에 개안케치 하는 마음들 다 버리게 하시고 개안케치 하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농부가 한 일은 씨를 뿌린 것밖에 없고 밤낮 짜고 깨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하신 것, 인생의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께서 쥐고 계셔야만 그 인생이 회복이 되고 그 인생이 38년 된 병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베데스다 행각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세상에 길을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만 붙들린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날 하루도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간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밤낮으로 하나님,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농사꾼은 짜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밤낮으로 말씀 듣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11월에 추위를 앞두고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